근데 보이지 않는 상처, 암이나 뇌출혈, 장기출혈,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찍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밀 검사하면. 심각한 상처가 뭐냐면 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봅니다. 누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자신에게 오라고 하세요. 다 자신에게. 오라는 말은 뭐라는 뜻입니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웁니까? 예수님 우리에게요,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 본을 보이세요. 본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사건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했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예수님은 극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선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순종이요. 불순종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순종이고 기도 안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이 말고 주여. 어려움 만날 때 뭐 많이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주님, 아무 말 안 해도 좋습니다. 왜? 주님 아시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성공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필요하지만요, 무엇보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고난을 잘 헤쳐나가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그때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울고 부모님 못 살게 하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끌어안고 살겠습니까? 딱 조금만 자랐다 싶으면요, 자기를 자기가 탁탁 처리해야 돼.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라면 충분히 행복해 보여도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면 행복하다 했는데 먹고 살만해도 아니야. 내 집만 마련되면, 합격만 된다면, 내가 안정된 직장만 얻는다면, 내가 이 빚만 다 갚을 수 있다면, 야, 결혼만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내 자녀 문제가, 자녀 출산, 내 자녀 있는데, 자녀를 갖는 게 이게 소원인데, 요즘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요. 기도해라.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하다. 심지어는 저 사람만 안 보면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치 바톤, 리레이 할 때 바톤을 이어받아 막 달리는 것처럼요, 또 하나의 문제가 나보고 그 문제 잡고 달려가라 그럽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으로 보아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는 것 같다. 여러분, 불꽃이 거꾸로 내려온 거 봤어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을 왜 등장 많이 시켰을까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삶과 많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오래 지나서 몇백 년 지나서 기록된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 같은 기질을 다 갖고 있다. 기질. 그래서 야곱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인생이 보여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숙제를 주겠어요.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릴 때까지요, 이거 읽으세요. 시간. 왜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걸려요? 창세기 29장에서 35장까지 내용인데요. 야곱에 대한 내용이 한 20장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그런데 28장에서 35장이 야곱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려움 만나면 기도로 풀어가고, 어려움 만나면 기도로 해결되고, 어려움 만나면 기도, 계속 이 반복이에요. 반복. 어려움 오고 기도로 풀고, 어려움 오고 회복되고 기도로.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야곱에 중단됐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도 믿을 게 못 돼, 사실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와가지고 짐승이 아마 물어 주인 같다고 그 속였어요. 아버지는 그 얘기 듣고 그때 기도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 죽는 게 낫다 아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 크게 흉년이 들자 양식이 떨어졌는데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마침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슬펐던 그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고요, 총리가 되었다는, 총리가. 그때 비로소 자신이요,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끊어지지 알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어렵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쉬워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기도부터 떨어져요. 믿음이 올라가면요, 기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무속인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다 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죠. 이제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야곱이요, 내가 눈물 흘리고 살았던 20년의 세월이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요, 억울해야 돼. 억울해야 돼. 왜 기도하지 않고 지금도 버팁니까?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는요, 아침 기도회가 5시에 있습니다. 저녁에 8시에는 우리가 모여서 매일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도로 다 신방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자녀의 버릇을 고쳐주세요. 기도의 손자 손녀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주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큰 제국,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황제 앞에 데려가 인사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 구하러 간 야곱이 당연히 인사를 극진하게 무릎 꿇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며 바로 앞에, 바로는 애굽의 황제 명칭이 바로입니다. 우리나라 왕, 임금 그렇게 말하듯이요.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웃기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가슴 썰이면서 20년 동안 나는 죽은 자야, 내 자식 없는 내가 살아 뭐하냐 이렇게 괴롭게 살다가 요셉 딱 만나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딱 축복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축복하니까 당신도 하나님 복 받아라 그 말이에요. 당신도 하나님 복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워낙 쪼글쪼글 해가지고 워낙 나이 많이 들어 보이니까요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죠. 하늘나라 간다. 그 야곱은 하늘나라 신앙이 있어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나그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 이 말은요 야곱보다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요 17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오래 살았고요.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흠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는 이 말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흠악한 세월. 그게 뭡니까? 요셉을 읽고 나서부터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요 흠악한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이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이 신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예배당에 먼저 올라오면요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험악한 세월. 이 설교 듣고 가슴이 와닿은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요. 목사님이 또 저 말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복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기도 한 자리에 물렀으므로 여러분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열심히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축복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남은 생을 다 맡기고 그 후로 요셉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 여러분의 노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세월 하지 말고요. 이놈의 팔자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라 그 말이면 기도하시라고요. 미안합니다. 크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그건 내보고 하는 거예요. 강 목사 정신 차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나는 안식을 안 먹고 기도는 우리의 안심. 아무렇게 불러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찬송인데 뭐 안심이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보다 여러분 자아가 기도하지 않고도 버틸만 하니까 버티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갈매서도 주님, 차 운전하면서도 주님,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면서 주님, 장사하면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 찾을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는 성도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겠어요? 설교하면서 바쁩니다. 저 성도가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막 또 설교하고 그래요. 멀티플레이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저는 설교합니다. 사실은요. 강의하면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히 토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만히 나와서 편안히 앉아있어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요, 그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얼굴 보고 있을 때 있어요. 꼭 기도 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주여. 그럼 주님이 알았다. 주여.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요 말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주님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요 이게 딱 가라앉아 있던 문제들이 꼭 올라와요. 쭉 또 올라와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 한나, 그가 자녀를 넓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다 했죠. 그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란 제사장이 보니까요 술 취한 여인처럼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언제까지 술을 먹고 교회당에 와 앉아있느냐? 술 끊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 요 앞에 내 신장을 토인 것이 뿐이오니. 이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청은요 조용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보면요 풍광이 너무 좋잖아.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가만히 앉아 주님 바라보세요. 근데 쓸데없는데 그 뭐 딱 돌아다니면서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가만히 지나가다가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요 얼마나 편했던지요 누워 자더라고요.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떡 들어오니까 놀래가 뻑 깼는데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계세요. 평안히 계세요. 주 앞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 권을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꼭 찾으셔야 돼요. 시편 102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한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102편 875쪽입니다. 875쪽 구약. 여러분 가운데 조금 못돼서 가르면 시편 나오거든요. 875쪽. 자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2편 찾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찾으셨어요? 예, 찾으십시오. 또 옆에 분이 못 찾으면 찾아주시고 같이. 예.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이렇게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름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다 읽으세요. 지금 찾으세요. 못 찾으신 분. 다시 크게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읽으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때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내가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름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연기 같습니다. 숯 같습니다. 내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올빼미 같습니다. 다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붕어이 같습니다. 나는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나는 불에 다 탄 재 있잖아요. 재 같습니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나는 그림자 같습니다. 나는 풀 같습니다.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너무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악하고 더럽고 입에서 별별 말들을 했는데 이제 오늘 주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저는 최근에 참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니까 우연히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프랑스에 사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고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28살 때 과부가 되었고 그는 자기 친척이 천주교 신부인데 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받아서 그는 감옥에 수도 없이 많이 갇혔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가 70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그는 이 말씀과 기도로 산 여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제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부드럽지 못했구나. 갑자기 손녀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손녀가 이번에 저하고 같이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잘해줬지만 때로는 막 야단도 쳤어요. 자기 엄마죠. 엄마에게 가서 이 며느리죠. 제게 며느리인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른을 아시는가 봐. 할아버지가 자기를 도무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생각이 안 되는데 할아버지는 나를 어른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손녀에게 부드럽지 못하고 그래서 잔느 기용의 그 글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잔느 기용이 쓴 글을 잠깐 여러분 인용하겠습니다. 상대를 고쳐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요, 상대에게 너무 무섭게 합니다. 책망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마음에 아니면 권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요, 그가 진실로 그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분노를 일으켜서 오히려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권고했는데 그가 안 들어서 그때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바꿀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까지.
저도 제 자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한대.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면요, 며느리가 탁 그러면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참 철없다, 철없어. 언제 바뀌려고 하냐. 이런데요, 이 잔너 기용 여사의 글을 읽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모르고 내 시간 속에서 바꾸려고 했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급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몰라. 도대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갓난 아기가요, 얼마 안 되면 이제 젖을 먹고 이러면 혼자 뻘뻘 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빨리 그 길을 봉합하래요. 또 빨리 안 건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애는 다 건드는데 너는 뭐하냐고 하고 이러면요, 얘가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기의 걷기가 비록 드디어 답답해도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거 그대로 다 기억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 거 다 기억해서 너가 무슨 낯으로 나 앉아있냐 하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탁월한데 저 사람은 완벽한데 왜 그럴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약점을 갖고 있으며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느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했지 않습니까?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 그를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혹시 부족해도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전 부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모 역시 마찬가지, 전도사님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연약하면요, 그분이 연약함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연약함을 아직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연약함, 불완전함을요 진실한 그리스도는 품어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지내지요.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도 극과 극으로 나눠지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나라에서 기도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는 이 정치가 돌아가는 건 다 몰라요. 저도 어떨 때 제 마음속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느끼면서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부족하면서 상대는 완벽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느 기용 여사가 쓴 그 글인데, 제가 필요한 분에게는 가져서 읽어보라고 제가 저기 프린터를 뒤에 좀 해놨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읽어야 될 글 같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드러워집시다. 그래도 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게. 부드러워집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드럽게 말해야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부드러워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부드럽게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부한다. 근데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 기록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내려가 막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에 잡아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든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왜 잠깐 근심합니까? 곧 하늘나라 가니까요. 곧 주님이 해결하시니까요. 하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나타나시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견뎠던 시험들이요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그 말이요. 시험만 오면 도망가 버리는 연약한 기독교인, 시험만 오면 숨어버리는 연약한 기독교인, 시험만 오면 혈가육으로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서 제게 은혜 받았습니다. 운동장을 5바퀴 돌고 있을 때 다 돌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바퀴 더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은 더 못 돌겠다고 지쳐 있는데 빌 하이벨스가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한 번 더 돌아보자. 기운이 다 빠졌는데 돌아보니까 한 바퀴 더 돌을 수 있었어요. 그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귀한 교훈을 줬다. 당장 내 눈에는 벽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딪히면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다. 한 바퀴 더 돌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하고 돌아봤어. 그 어릴 때부터 빌 하이벨스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하고 돌아보니까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앞에 벽돌처럼 보여도 주님 의지하고 부딪히면 그것은 문종이밖에 안 된다. 문종이. 느낌은 벽돌처럼 느껴도 기도로 부딪혀서 여러분이 믿음의 내용을 높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랄 때요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키가 클 때 그 몸이 이 아픈 게 막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성장통입니다. 이걸 잘 이겨야 돼요. 고난이 오니까 뒤로 물러간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뒤로 물러가 지금 응고추춤해 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감격도 없고 봉사에도 기쁨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고난을 벽돌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너무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일찍 자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안동 성국교회는요 여기서 시내버스 타고 오잖아요. 여기서 교회까지 오는데요 불과 700, 800m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 아파트 앞에 내리면요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500m밖에 안 돼요. 걷기에 좋은, 운동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이랬다고, 성국교회는 차를 대줘요.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나는 기도 오래 하는데 오래 해도 차 대줘요. 오래 하면 걸어가면 되죠. 바로 요 가까이 사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차 타고 다녀야 된다니까. 운동하세요. 운동. 세상에는 내 몸 하나 관리하는 것도 운동하기 위해서 몇 킬로씩 걷는데,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오래 걷는 비결이 BMW거든. BMW 타고 다니는데, BMW 뭐냐? 버스. M이 뭐냐? M이 지하철이요. 메트로인가 지하철. 그 다음에 W가 뭐냐? 워커. 그래서 BMW,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고. 이게 누가 얘기했냐? 송혜 씨가 얘기했어요. 자기 건강 비결이
BMW 타고. 그래서 이 사람 돈 많이 버니까 BMW 타고 다니는 애들이 항상 대중교통이 아니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도요, 걸어서 오세요, 주일날. 오면요, 오면서 자연 보면서 찬양하고 이리 오세요. 차에 딱 이렇게 낑겨서 오는 것도 좋지만은, 어지간히 건강하면요, 걸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찬송 부르면서, 그럼 동네 사람 놀래가지고 따라와요. 할렐루야! 왜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나?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요,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었답니다. 100만.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가 전부 중국으로 다 모였어요. 중국이 10억 가까우던 인구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중국 갔다가 이렇게 우연히 한국으로 오고 이랬죠. 중국이 전 세계 선교사가 다 아시아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했어요. 근데 100만 밖에 안 됐어요. 1956년 공산화가 되자 선교사를 내쫓고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44년이 지나서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이 얼마인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려 1억이 넘었답니다. 1억. 핍박하는 동안에 기독교는 100배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 세력을 중국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믿음을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국가대표요. 여러분이 영적 훈련 받았어요. 예수 믿는 멋진 삶을 나타내죠. 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삶의 당당함을 나타내는 하늘나라 국가대표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 대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할 때 기독교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기독교인이 너무 힘들 때인데 온전히 기뻐기기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시련, 이거 믿음을 이해한 거, 믿음. 여러분 만장 문제는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을 약하게 상대해요. 하나님이 약하게 보여.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강한 분,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여러분 믿음의 힘이에요. 야,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어제 제가 안동에 저녁에 마치 아내하고 같이 잠깐 나갔는데요, 문화의 거리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내가 그냥 가지 말고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막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른데요, 기차이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듣겠다고 사람들이 또 앉아있더라고요. 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듣고 이렇게 돌아오면서요, 야, 이걸 좋다고 듣고 앉아있구나 사람들이요. 아무 의미 없는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노래를 그게 부를 만한 그런 스타는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댔다 지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요, 문화의 광장, 문화의 거리, 탈춤 공장 막 합니다. 왜? 아주 뭘 느낍니까? 물론 시간 있으면 가서 즐기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도 자리 나오는 데는 인색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자리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면 하나님 나 기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냥 내가 기도하려다 도무지 마음이 막막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와 앉아있어요. 하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고발.
하도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앉아가 30분 버티보세요. 여러분 안에 뭔가 올라와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박형선 성도님은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답답하면 저 팔강기 가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다. 여러분 문제는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면요 여러분의 삶은 그까지 것밖에 안 돼요. 그까지 것. 여러분 고난이란 내가 뚫을 수 없는 벽돌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밀고 나가면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 여러분이 벽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뚫을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몸뚱아리 해결할 수 있다. 내 자녀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 사업장 문제 해결할 수 할렐루야. 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하지 마세요. 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약했잖아요. 이제 담대하세요. 지금까지 약했죠. 여러분과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도 약한 거예요. 저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나는 아직도 약하구나. 더 강하게.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